실천하는 신앙인 갈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는 비참해요. 왜냐? 먹여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됩니다. 내일 또 일해야 됩니다. 노예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도 노예입니다.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노예에게는 희망이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노예한테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지까지 가려면 사막을 지나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이 광야를 지날 때 중요한 인물 3명 있습니다. 첫째는 지도자 모세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돕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남신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갈렙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갈렙의 신앙입니다. 갈렙의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명령하세요. 정탐대원을 가나안 땅에 보내라. 그래서 가나안을 두루 살펴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습니다. 12지파예요. 12명이 뽑혔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모세가 있는 겁니다. 자, 모세가 그들한테 당부합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펴봐라. 그 나라 백성들이 건강한지 약한지, 백성이 많은지 적은지 살펴보아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이 비옥한지 아니면 메마른지 살펴보아라. 그리고 가나안 땅의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살펴보아라. 그래서 보냈어요. 이 정탐대원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백성들은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했고 컸습니다. 그 땅은 비옥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12명이 한결같은 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근데 그 12명이 한결같이 보고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두 패로 갈라지는 거예요. 한쪽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한쪽은 나머지 10명입니다. 갈렙이 말합니다. 백성들한테 선포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그래요? 근데 나머지 10명 뭐랍니까?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성을 정복합니까? 그들은 강건합니다. 우리는 사막에서 지금도 방황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견해가 달라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 패로 갈립니까? 일단 갈렙은요, 세상을 봅니다. 무엇으로 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할 때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보낼 것이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를 젖과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갈렙은 그 말씀 붙든 거예요. 내가 가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나님께 약속했다.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젖과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 약속한 땅이에요. 우리 저기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본 갈렙입니다. 근데 10명의 정탐 대원은 자기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봐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성에 견고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겨우 올라왔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백성들이 이 보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못 간다. 모세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밤새도록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안 된다고, 우리는 죽는다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철학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는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살려주세요. 그렇게 밤새도록 철학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들은 우린 죽었다. 모세 너 때문이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요, 내 생각으로 세상을 본다. 내 생각으로 세상을 봤을 때 거기에 아주 나쁜 열매가 있는데요. 그 나쁜 열매가 뭐냐? 첫째는 뭐예요? 파괴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우리 거기 가면 죽는다. 우리는 거기 정복할 수 없다. 계속해서 파괴적인 생각과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남의 탓을 하는 거야. 모세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모세 네가 뭐하냐? 모세 네가 우리를 속였다. 계속해서 모세한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면 거기에 굉장히 약점이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건 파괴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갈렙이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전진하자, 가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본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봐가지고 우린 죽는다, 너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으로 세상을 본다면 나는 신앙이 약한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사람은요 세상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줄 믿습니다. 그 카이스트 대학 배상민 교수님 간증 들었어요. 이분은 아버지 쪽은 군인 가족이에요. 어머니 쪽은 목사님, 선교사님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배상민 우리 학생이 학교 다닐 때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는요 차렷 열중샷 엎드려 뻗쳐 얼차려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와서 끌어안고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좋은 집안이라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이분이요 그 디자인을 했는데 뉴욕에 있는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들어갔어요. 세계에서 1등 가는 디자인 대학이에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냐? 근데 이 학교는요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를 모집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얼마나 독창적으로 생각하고 독창적으로 디자인을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학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가 뭐냐? 너의 자화상을 그려라. 너 자신 한번 그려봐라. 그것이 문제래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느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대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엑스레이 사진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갈비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엑스레이 그 찍은 그 갈비뼈 그 위에다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소망, 자신의 절망, 자신의 희망 이런 것을 그려놓았대요. 그래서 제출을 했어요. 합격했어요. 왜냐? 너의 자화상, 네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독특하게 잘 표현했다. 그래가지고 합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계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디자인하고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27살에 이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회사를 찾아가지고 사장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세계적인 디자인 대회에서 1등을 2번이나 한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뉴욕에서 알아주는 인물이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새벽 기도를 가요. 왜 새벽 기도를 가느냐? 잠이 안 와서 불면증에 시달려서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왜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꼬박 산인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그러면 새벽에 새벽 기도 가자.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갑니다. 근데 이제 기도 제목이 생겼대요. 그거 뭐냐? 미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 대학에서 초청이 온 거예요. 우리 대학에 와서 가르쳐 달라. 이제 자기가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해서 어디 대학에 갈까 그 문제를 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중보기도 부탁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응답받았어요. 무슨 응답 받았냐? 카이스트라는 휘장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대한민국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카이스트에게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는 여기 우리나라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대요. 처음에 월급 받았는데 그 미국의 대학에 있는 대학에서 월급 받은 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돌아와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뭐냐면 뉴욕에 있을 때는 내가 디자인의 최고가 되겠다. 명예와 그 다음에 이 디자인을 통해서 돈도 벌어야겠다. 그래서 명예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자기는 최고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돌아와서 달라진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이 디자인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 내가 이 디자인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 왜냐? 말씀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내가 이 디자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대고 이 디자인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아프리카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친구한테 그림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15년 만에 4시간씩 일해가지고 상을 2개 받았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13년 만에 세계적인 여러 가지 대회에 참석해가지고 상을 55개 받았대.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았다. 내 인생관이 바뀌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많은 상을 주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데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냐? 그래, 나는 교회 다니잖아. 나는 예수 믿잖아. 그렇게 자기가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봐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변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두 번째 갈렙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갈렙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갈렙이 가나안 땅에 정탐 갔을 때 나이가 40이었어요. 어느덧 나이가 85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을 한 거예요. 근데 85살이 된 갈렙이 이스라엘 지도자인 여호수아한테 부탁을 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뭐냐? 헤브론 성이에요. 이 헤브론 성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땅은 정복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누구도 못 가는 거예요. 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서워서 아무도 안 가는데 85세 노인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갈렙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에게 주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땅만 재짓은 것이 아니다. 이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근데 우리가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말씀 붙들고 나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내가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85세인데요.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40살 때 가나안 땅을 청탐했다. 그런데 내가 85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강건하다. 그래서 나는 아낙 자손과 싸울 수 있다. 그리고 내가 40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 가나안 땅을 주셨다. 올라가자.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 내가 85세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 있는 헤브론 땅도 주셨다. 나는 이 믿음 가지고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는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85세인데 내가 은퇴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85세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연구해요. 내가 허리도 아프다, 다리도 아프다, 침침하다. 그 다음에 내가 나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요 안 되는 걸 연구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씀이 우리 남신도도, 특별히 나이 드신 남신도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후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5세가 된 갈렙이 뭐냐? 내가 40살 때 그 건강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가 85세가 되니까 뭐냐면 내 생각대로 세상을 보고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봐가지고 할 수 있다, 가나안 땅에 가자, 하나님께 허락하신 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할 수 있다, 올라가자, 그래서 정복하는데 85세가 넘으면
왜 갑자기 내 생각으로 세상을 보냐? 왜 내 생각으로 세상을 사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갈렙이 이제 85세에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그 다음에 자기 집안을 데리고 전쟁에 들어가잖아요. 헤본을 해서. 그래서 갈렙이요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 집안이 사실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제일 좋은 성읍을 차지한 거. 왜? 아낙 자손이 차지한 성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 무슨 계획을 했느냐? 이 가나안 땅의 이 백성들이, 이 민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두고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가나안 민족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느냐? 제물을 바칠 때 송아나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를 바치잖아요. 이들은요 자기 신에 충성한다고 자기 자식을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지네들 제사 지낸다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거기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세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갈렙은 주님이 하신다면 하신다 하고 나간 거예요. 누구도 안 하는 일을 갈렙이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도 85세 넘은 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야죠. 근데 교인들 가운데서 안 하는 게 있어요. 자꾸만 적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새벽 기도예요.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농사질 당시에는 저녁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새벽 기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논밭으로 나가서 일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산업화 시대니까 밤늦게까지 일해요. 밤늦게까지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늦게 자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자꾸만 줄어들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남겨준 중요한 유산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새벽에. 그런데 새벽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시편 57편 8절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 우리 85세 넘은 우리 남신도 여신도들이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40에 내가한테 건강 주신 것처럼 85세도 성직 건강 주셔서 내가 내 발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벽을 깨워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면 집에서 기도한다. 그런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의 신학교가 한신대학이에요. 그 한신대학에 이장식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신학교 교수할 때 책을 20여 권 썼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친 교수님이죠. 근데 그 교수님이 70세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신학교에서 초청이 왔어요. 우리 학교 와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초청이 왔어요. 이분이 고민이에요. 뭔 고민이냐? 내가 70이 넘어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적응하고 살 수 있을까? 내가 70이 넘어가가지고 그 케냐에 있는 친구들, 그들을 말이 잘 안 통할 텐데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을 쭉 보는데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자기한테 확 다가와요. 사도행전 22장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주신 말씀이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이 있는 곳으로 보내리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이 말씀이 자기 가슴에 확 들어온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이. 그래서 이분이 은퇴하고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케냐에 갔어요. 케냐에 가서 15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85세에 돌아왔습니다. 85세에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뭘 했느냐? 그분이 신학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한신대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에서 가르치고 한 모든 것을 정리해가지고 후배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몇 살까지 살았냐? 100세에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70세 은퇴했다. 그 다음에 85세에 돌아왔다. 이제 끝난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100세까지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건강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5세가 넘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살다가 갑자기 내 생각으로 세상을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면 그냥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100세에 천국 가셨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집도 없어요. 선교사 돌아왔는데 집도 없어요. 어디에서 계셨냐? 교회에서 하는 양로원에 계셨어요. 뭐 욕심내가지고 말년에 목사님들 욕심내가지고 추한 모습 보이는데 그런 거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활하니까 그 남은 여생이 아름답고 사람들한테 격려가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고 천국 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말년이 복돼요. 그래서 우리 남신도의 주일인데 우리 남신도들이 갈릴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즐거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신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남신도 여신도 있습니다. 나이 드셔도 한결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주시옵시고 주님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 남들이 눈에 가지 못하는 일, 그거 내가 감당해서 갈렙같이 나이 들어서도 주님의 일을 하는 즐거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